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이제 시작되었는데 한 해도 시작되었고 또 청년부도 저도 뭐 몇 번 이제 설교를 했지만 그렇죠. 올해부터 이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저도 지금 청년 1부를 담당하게 됐고 또 청년부가 또 1, 2부 나뉜 것도 올해부터죠, 그렇죠? 다 많은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스타트를 끊었는데 하나님도 이 땅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사야 말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죠. 그래서 이미 그것이 뭐 이사야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었고 또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이 땅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이 아주 많이 구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아담 이후에 타락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제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되었던 메시아, 이분을 마가는 어땠어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죠? 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자기가 직접 만져보았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짤막한 한 절의 어떤 글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뭘 말하겠어요? 이 독생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정말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 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예수, 정말 이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세 직분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누굴까요? 세 직분. 잘 모르세요? 제사장. 또 누가 있을까요?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존재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하셔서 세우셨고 또한 선지자도 선택하셔서 세우셨고 왕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이런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이 세 존재인데 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이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가 왜 기름 부으심 받은 자예요?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오셔요. 선지자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었는데 그분께서 오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시에 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기쁜 소식이 있고 이 황제가 등극할 때 기쁜 소식이 있고 로마 사회에서는 이 기쁜 소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가짜 기쁜 소식이요. 진정 기쁜 소식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그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작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도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헬라어에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일한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히브리어고 이건 헬라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분,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 되시는데 이 기름 부으심 받은 구원자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재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창조 사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그 창조가 일어났다. 지금 이 창세기의 사건의 창조 사건만큼이나 이 놀라운 사건이라고 지금 마가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얼마나 지금 마가가 지금 흥분돼 있겠어요. 아, 정말 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께서 오셨고 나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지금 승천해 계시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분께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인류가 기다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2절에 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가 또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으면서 또 다른 예언을 또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 내라는 것은 예수를 말해요. 이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온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는 여호와의 길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 길로 말하고 있죠. 왜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바뀌었어요. 여호와에서 이 내로. 아무튼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럼 3절에 보니까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지금 말라기 3장 1절 말씀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뭐예요? 하는 이 사자인가요? 아니죠. 사자를 먼저 이렇게 보내가지고, 포악한 사자를 보낼 수 없겠죠. 뭐예요 이게? 사자, 이 두 가지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엔젤입니다. 엔젤, 그 천사. 그 두 번째 뜻은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뭔가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메신저가 먼저 올 것이다. 그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사역지가 어디예요? 보니까 그의 사역지가 어디예요 지금?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우리나라는 광야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가 없어요. 광야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여러분, 그럼 사막에서 제가 이제 지금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요. 그러면 개척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서울 뭐 이런, 아니 뭐 이 대도시들에서 개척을 안 하고 사막을 가서 개척을 해요. 사막을 가서 개척하면 괜찮나요? 뭔가 이상하죠. 근데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사막에 가서 사역을 시작한대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사막에서 왜 개척할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나 있을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나 있는 건가? 왜 사막에서 이 사역을 시작할까? 근데 여러분, 이 지금 광야, 이 사막이 이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 이것이 지금 이 인류의 상태가 광야와 같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류의 상태가 광야와 같은 거예요. 이 황량하고 생명력이 없이 그냥 완전히 이제 절망밖에 없는 장소. 근데 이 세상이 바로 이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비단 그 지금뿐만 아니죠. 예수님 때뿐만이 아니죠. 이 말씀을 선포하였던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뭘 생각할까요? 이 광야와 같은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서히 멸망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풍정등화입니다. 나라가. 이런 시점에서 이들이 뭘 얘기해요? 광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우리들의 상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광야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곳이 과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소망이 있습니까? 사막에 산다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죠. 절망밖에 없죠. 이스라엘 상황도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인류도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황량하고 절망적인 세상이 낙원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왕이시고 우리들의 또한 구원자이신 분, 만왕의 왕이신 분, 이분이 지금 오셔요. 주가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먼저 이 선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할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에서 이 왕이 행차하게 되면, 왕이 이렇게 길을 나서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전부터 먼저 이 길을 이 평탄케 하는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이 신하들이 먼저 이렇게 암행을 나서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다 길을 정리해요. 거기에 이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다 없애고, 또 너저분한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왕이 갈 수 있는 준비.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 길을 다 준비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막 이렇게 누가 혹시나 이게 테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다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뭐 여기 남자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죠, 그죠? 군대 이제 안 갔다 온 이제 새내기 이제 청년들도 있지만, 군대를 이제 갔다 왔으면 군대에 보면은 어때요? 이 스타가 뜬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스타가 뜬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며칠 전부터 길을 닦아요. 길이 조금이라도 이게 길이 평탄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돌을 뽑고 흙을 메우고 막 길을 평탄하게 잡초 다 뽑고, 옆에 갑자기 사장님이 코스모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코스모스 1만 개를 한꺼번에 다 심어요. 제가 이틀 동안 코스모스 1만 개를 심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요. 왜요? 스타가 떴으니까. 근데 이런 것처럼 지금 군대에서도 여러분 별 한 명 뜨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누가 오셔요? 만왕의 왕이 오셔요. 그러니까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을 먼저 당연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보내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절망적인 인류, 또한 내 삶도 이 절망적이고 이런 낙심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들이 이 대충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정말 주님이 감격이 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을까요?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삶. 지금 앞으로 보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 길을 준비하였지만, 세례 요한만 준비하였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무엇을 준비했어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였죠. 왜 그래요? 그분이 자기 인생 전부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자기한테 감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길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이 교회를,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을 했지만,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난 건 24살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거 대충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엄청난 그 감격이 넘쳐나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때를 제가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그때는 정말 저 학교에서도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 요즘은 저희 때보다 많이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저희 때는 그래도 이 동아리들이 이 기독교 동아리들이 좀 제법 있었고, 또한 기독교 동아리 가운데 뭐 큰 동아리는 뭐 100명 이상이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들이 정말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동아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막 10명, 20명, 정말 불모지와 같죠. 근데 저희 때 이제 이렇게 그 낮에 보면 이렇게 학교 중간에서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기독인 연합이라는 곳에서 한꺼번에 이 동아리와 모든 기독인 단체들 40개의 단체를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저도 그 예배 가운데 참석했어요. 원래 별로 참석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일같이 하루에 3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낮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중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오면서 우리들이 찬양을 드리고, 또한 이 학교가 하나님 것이라고, 학교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우리도 항상 그 예배를 마치면 드린 것이 있어요. 숭실은 하나님의 대학, 숭실은 하나님의 대학, 이걸 외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하면서 학교가 하나님의 대학임을 선포하고, 또한 교회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여기 그 청년 헌신 예배 때 오셨던 목사님 있죠, 그죠? 그 목사님하고 같은 교회 다녔었거든요. 저랑 친했어요. 그래서 그 형이랑 친해졌어요. 어떻게 되냐면 둘 다, 그 형도 성경 체험을 했고 저도 성경 체험을 했고 제 친구도 성경 체험을 했는데, 이 세 명이서 선교팀이라는 단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막 함께 이 주체하지 못하는 충만한 그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과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들이 그 팀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뭐 아웃리치도 가고, 밤에 금요일 날 이 철야가 끝나면 다 집에 가서 자죠, 그죠? 저희는 이 철야가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보라매 공원을 갔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전도를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집을 가고, 또 학교에서 인근 고등학교에서 축제가 있다고 하면 전도지 들고 막 이렇게 티슈 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하고, 막 비 온 날도 막 비 맞아가면서 막 전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아웃리치를 가고. 근데 이것이 누가 시킨다고 여러분 할까요? 시킨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누가 시켜서 뭐 하라면 이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당연히 들죠. 근데 그때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게 감격이 됐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준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감격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기쁨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돼야지.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예배가 설레지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주님 만나구나. 물론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을 만나지만 그런 예배 가운데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유대 사회에도 이런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고, 또한 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가득해지고 있는 이 찰나에 하나님이 딱 누굴 보낸 거예요? 이 선구자,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언된 이 선구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이 와서 뭘 해요?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회개가 뭡니까?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죄를 고백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잘못했어요 뭐 이거예요? 아니죠. 이 회개라는 뜻은 뭐예요? 이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뭐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의 방향성에서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성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단지 내가 죄를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 삶을 완전히 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하도록 만들고, 또한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죠. 세례는 이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성을 턴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표징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 광야에서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어떤 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또한 이 선지자를 기다려왔는데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던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그의 이 요한의 설교가 마치 이 어두운 새벽에 미명을 깨고 찬란하게 햇살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니까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심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뭐라고 표현해요? 다라고 표현해요. 다라고. 왜요? 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죄사함과 이 회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요? 모르죠. 근데 이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전하는 사람. 근데 이런 전하는 사람을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이 전파하는 이 복음의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청년부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 무뎌진 그런 영적 감각과 또한 이 냉랭한 심령을 깨워 일으켜줄 청년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부흥이, 교회의 어떤 부흥들이 순식간에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부흥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지 알아요?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일어나요.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확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그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 부흥, 미국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미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 부흥이 일으켰던 부흥이 결국 고작 5명의 기도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평양 대부흥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과 이 기도 사경회를 하면서 시작됐죠. 어느 현장이든 이 부흥이 다 그렇게 시작돼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한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부흥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부도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불길이 정말 이 온 교회로 퍼져나가고 정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사명을 받았던 이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요한의 복장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옷이 굉장히 특이해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이 돌에서 나는 꿀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뭐야, 거지처럼 생겼기도 하고 들사람인가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 세례요한을 볼 때 연상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복장으로 인해서 연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혹시?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 가죽 옷을 입고 다니고 이 허리를 띠고 이런 모습으로, 몸에 털이 많았거든요. 엘리야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누굴 떠올려요? 엘리야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야처럼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먼저 보내겠다고 한 말라기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나와 있는 그 말,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엘리야가 먼저 오겠다고 말했거든요. 그 엘리야를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즘 워낙 이 청년들이 복음화율이 낮잖아요, 그죠? 거의 미복음 전도 지역에 가까울 정도로 그 정도 낮다는 거 압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통계가 약 20%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 통계가 3%에서 5% 사이라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이 앞선 우리들의 선배 세대들이, 부모님 세대들이 가면 우리나라는 거의 미복음 전도 지역에 가깝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앞으로. 저희 나이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나이대 목회자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 세대 중간에 있어요. 이 기성 세대와 또 새롭게 등장하는 이 청년 세대, 이 중간에 딱 걸린 세대라 굉장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의 복장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좀 충격적인 복장을 입고 충격적인 사역들을 해야 좀 사람들이 반응할 것인가. 정말 이 암담한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튼 이렇게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요한이 하는 사역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는 사역을 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을 그가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예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냥 준비시키는 역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에 보니까 7절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능력 많으신 이라는 뜻이 보니까 강한, 강력한 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분이 오신다. 우리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분이 오신다.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냐면 뒤에 밑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요한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신발끈도 내가 풀지 못하겠다. 신발끈은 누가 풀어요? 노예가 풉니다. 이거. 요즘이야 이렇게 신발이 운동하고 뭐 구두고 그러지만 당시에 이제 가죽에다가 끈을 이제 묶는 신발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종들이 노예들이 이제 풀어주고 그래서 발을 씻겨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을 종이 했어요. 노예가 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자기가 이 메시아의 노예조차도 자기는 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기가 왜 그런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감당할 수 없다. 신분적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런 사역적으로도 그분이 이 세례 요한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물세례를 주는 정도인 거예요. 물세례가 뭘 말합니까? 마음을 준비시키고 회개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을 하시죠.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구원이 임하고 의인의 칭함 받고 이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오직 메시아께서만 하실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뭘 못해요?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또한 여러분께 구원을 주고 여러분의 새 생명을 주는 건 하지 못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결국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시작되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자꾸 한 살 먹어가면서 한 살 더 먹었구나.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이 가까워져요?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으심 받은 구원자,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또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바꾸시고 또 내 심령을 낙원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늘 구원의 감격이 넘쳤으면 좋겠고 또한 내 삶을 이루어 놓으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또 2018년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2019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걸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2019년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좋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